엘리사가 과감히 구합니다. 엘리야 자기의 스승에게 당신이 떠나가면 내게 능력의 갑절을 허락하소서. 능력의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에 굉장히 혼탁한데 특별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왕, 그들과 또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대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온 세상, 북이스라엘이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 배역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며 타락한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 시절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능력으로 일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며 이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절은 어떤가요? 아합과 이세벨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새로운 예후라는 왕이 등장해서 뭔가 나라를 조금 개혁을 할까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도 나중에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여전히 백성들 안에는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타락한 마음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러한 이 시점에서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면 자기는 어떻게 남아 이 무거운 하나님의 사명의 길, 저 우상과 대적하는 길, 왕도 백성도 고관도 수많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떠나고 엘리야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사는 그 선지 생도들을 깨우며 어떻게 내가 이 험악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내리는 답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내게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기랴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뭐 조용기 목사님도 계시고 오카노 목사님도 계시고 뭐 아무튼 기랴성 같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세워 놓으셨어요. 엘리야 같은 분들이죠.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 2세들이 그 후계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대는 어떻게 변했느냐? 시대는 더 험해졌죠. 시대는 더 악해졌죠. 천막만 쳐도 교회가 부흥하고 북만 치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던 시대하고는 차원이 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개척을 해서 자립할 확률이 10개 중에 하나래요. 아니 100개 중에 서너 개 된다는 말이 있어요. 10개 중에 하나도 안 된다. 큰 교회들도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서 교회를 그냥 안 다닌다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 혐오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오늘 현실은 척박하고 강팍하고 굳어져 있어요. 먹고 살기는 편한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 지금은 서울대의 40% 이상, 절반 정도는 다 강남 출신입니다. 서울 출신도 아니고 강남 출신이 다 서울대를 가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미 그 부가 다 대물림되고 더 이상 계층 사다리는 다 사라지고,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떤 대학생은 학교가 끝나기 바쁘게 매일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자기의 집 월세를 내고 간신히 삼각김밥으로 밥을 때워가며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늘 통장에는 몇만 원, 몇만 원, 핸드폰 요금을 못 낼 실정으로 살아가는 20대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떤 젊은이들은 돈을 물쓰듯 쓰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이 틀림없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는데 모두가 동의해요. 세상은 더 악해졌는데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더 약해지고 있으니 문제예요. 옛날에나 그렇게 기도했지 요즘에 무슨 그런 기도를, 옛날에나 그렇게 살았지 요즘엔 그렇게 못 산다. 옛날에나 그렇게 충성했지 요즘엔 그렇게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는 간절하게, 엘리야 스승이시여, 당신 정도로도 안 됩니다. 나는 너무나 작고 약한데 나에게 당신의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에게 이 험악하고 엄혹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사명감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12절에는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고 소리 지릅니다.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쫙 올라가고 있는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엘리사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지켜왔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지켜왔습니까? 아방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켰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이 나라를, 무너진 헌대를 막아서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의 마병이요 병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지킵니까? 군대가 지키고
전쟁 무기가 지킵니까? 저는 늘 확신해요. 이 대한민국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군대다. 기도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지켜온 것이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세워간 것이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든 위험을 막아낸 것이고, 기도하는 자들이 발전하게 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나라 이 민족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병거와 마병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병거와 마병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병거와 마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병거와 마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돈이 지켜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페르시아 시절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에스더는 금식한 후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는데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어요. 그 페르시아의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살려낸 에스더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왕궁에 편안히 있으니 너 혼자 살려고 생각하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할 것이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병거와 마병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되고 내가 이 교회의 병거와 마병이 되고 내가 우리 가정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 우리 토끼 같은 자식들 세상에 나가 끊임없이 방황하고 주님 떠나 멀리 갔다가 허랑방탕하지 않도록 주님, 내가 그들을 위한 병거와 마병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한 병거와 마병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피할 바위, 산성, 저 천국을 향한 영원한 보증, 우리의 간구에 대한 보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갑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나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두 배라는 뜻이에요. 두 배. 두 배가 뭔가? 두 배라는 건 장자가 받는 것입니다. 장자가. 장자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난 두 배로 축복을 받아야지. 두 배로 받아야지. 거기까지만 생각한 거죠. 두 배로 받아야 된다. 근데 장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두 배로 받는 것만 있을까요? 책임이 있죠. 장자는 옛날부터 제일 큰 형님은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정을 책임지는 게 그게 장자예요.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이 시대에는 더했죠. 장자권이라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그 큰 아들에게는 유업을 두 배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 형에게 축복권을 샀습니다. 장자권을 샀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러면 두 배로 돈을 많이 받으니 돈 욕심에 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자는 그 집안의 책임이에요. 책임은 사명이고, 에서는 책임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2명 여인이 있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 그게 천추의 한이에요. 리브가의 한이에요. 어머니의. 그래서 야곱에게 너는 친족을 찾아가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은 떠나는데, 이 장자의 야곱을 바라볼 때 그는 자신의 책임을 위하여 하란으로, 외삼촌네 집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여 일했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지, 내가 장자라고 이렇게 이방 땅까지 나가서 고통당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외삼촌에게 갖은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엔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장자 한번 하기 힘들죠. 네. 21년을 밤낮 없이 일만 했거든요. 장자니까. 가문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길에는 죽이겠다는 형이 기다리고 있으니 야복 나루에서 필사의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이 뼈가 다 깨지고 부서지도록 하나님 앞에 필사의, 천사의 허리를 붙잡고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갈 때 내가 이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 복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대단하죠. 장자의 책임과 사명을 다한 사람이에요. 요셉에게, 아버지는 수많은 아들이 있지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은 그가 장자라는 거예요. 막내인데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장자인데 막 꿈도 꾸고 너무 좋죠. 아버지의 사랑받고 꿈도 꾸고. 근데 장자는 책임이 있어요. 집안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자니까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갖은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종으로 팔렸다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감옥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들이 다 가물어 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곤란을 당할 때 애굽으로 그 가족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갖은 수모와 어려움과 난간을 딛고 자신의 가문을 책임지는 사람, 이게 장자예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고 장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마냥 좋은 걸까? 야, 기적 많이 일으켜서 좋겠다. 갑절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키워내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대적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존경받는, 인정받는 능력 좋은 선지자로 우상과 야합해 왕에게 비위만 맞추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가 왜 열왕기인 줄 아세요? 쓸만한 왕이 하나도 없어서 열왕기예요. 열왕기 왕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은 뭐 몇몇 괜찮은 왕도 나오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왕으로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하여튼간 쓸만한 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없는 그곳에 하늘 왕의 대리자로 엘리사, 그 엄혹한 시절 우상을 섬기고 강팍하고 타락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사명, 갑절로 받은 장자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전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개척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편한 길을 포기하고 안락한 길을 포기하고 이 개척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갑절의 영감이 부어졌다고 믿습니다. 그 갑절의 영감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작고 미약한 교회를 붙잡고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은 편하고 쉬운 길을 포기하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 장자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진정한 왕이 없는 시절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도 장자십니다. 그분도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분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 성부, 성자, 성령, 그 놀라운 갑절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습니다. 그분은 그 장자로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장자로서 그분의 가문,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 그분의 형제인 우리를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질까? 그분은 우리의 장자로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듯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값 때문에 팔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늘의 집을 예비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장자로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책임져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장자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밤낮 그 보좌 앞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장자로서 우리를 책임지셔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다면 이제 누가 그를 계승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계승하여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승하여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의 길을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려내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겉옷을 받았어요. 겉옷.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가 겉옷을 쫙 벗어 던져줬어요. 그 겉옷을 쫙 입었어요. 겉옷은 뭐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신분은 뭐예요? 그 사람의 책임과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볼지어다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며 그의 겉옷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입고 엘리야처럼 살아가듯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어 따뜻한 성품과 그분의 예리한 영적 분별과 그분의 뜨거운 사랑과 사명감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갑절을 받았다 그랬죠. 정확하게 기적이 갑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열왕기하 너무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새벽마다 난 너무 재밌어요. 열왕기하 갑절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기적이 막 나오거든요. 엘리야는 8번의 기적을 발휘했고 엘리사는 16번의 기적을 발휘했습니다. 엘리야에 의해 사르반 여인의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았듯 엘리사에
의해 선지생도의 아내의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듯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도 엘리야가 했나 보다, 이름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달라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듯 엘리사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수레를 보게 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능력이 복사품처럼 엘리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사품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돼요.